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가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자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키우자, 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리를 잘 듣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지혜로운 조언자를 구하라.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7가지 원리 중에서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고 또 사용하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끼리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이 섭리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섭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죠? 여러분은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 섭리하다.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 이걸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섭리의 말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섭리 그러면 뭔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처리해가는 뭔가 우리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 이걸 섭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 섭리라고 하는 한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죠, 한자. 이 한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의 뜻을 풀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섭리에서 섭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하다,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섭리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이 한국의 역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섭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죠. 임금님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임금님으로서의 그 통치행위를 잘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임금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대왕, 대비마 이런 분들이 대신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그걸 섭정 그러죠. 섭정.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섭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섭리를 providence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게 영어 사전, 특별히 영국의 오래된 권위 있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care and control of God or a force that is not human in origin.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 있는, 초월해 있는 어떤 능력이 그 다음에 우리를 케어하거나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듣거나 사용할 때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providence, 섭리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care, protection, blessing에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아니 뛰어나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내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뜻이죠.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찾는 이 성경적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의 마음을 키우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내가 신뢰할 만한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세 번째까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는 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서 그분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성경도 읽고 마음도 키우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리도 듣고 지혜로운 조언도 구해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알 수가 없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도 읽고 마음의 소리도 들었고 지혜로운 조언도 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케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컨트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내 주변에 나를 잘 알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 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길이 막히고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찾고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도 했다 그러고요. 준비도 했다 그러고 계획도 했다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길이 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갈 수가 없어서.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잘 좀 격려해 드리고 싶고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막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음을 그가 인정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예정이다, 섭리다, 계획이다, 이게 전부 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평소에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딱히 설명이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잘 아시니까 쉽게 그냥 툭툭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섭리냐, 예정이다, 선택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표현이 어려워요. 섭리나 예정이 그런 건데요. 섭리나 예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섭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좋은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려고 가는데요.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려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섭리란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이 말 속에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다. 저는 영어 사전의 그 설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The care and control of God. 하나님의 care, 우리를 돌보시는 이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섭리란 말을 사용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저건 하나님의 섭리일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현상을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섭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기도 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행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순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을 거슬러서 되돌아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신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의 세계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주석도 많고요. 많은 유수한 전 세계의 구약학자들이 바로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으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분이 쓴 이런 문법책,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의 유명한 구약 신약의 대가가 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구약 언어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번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분이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임시로라도 히브리어를 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분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전공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죠. 물론 이분이 그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은 있지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 원어 이 두 가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전공은 신약이었고 헬라어였는데요. 아무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분이 히브리어를 다시 준비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데 그것이 결국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구약 언어학자가 되게 만든 사건이었던 거죠. 이분의 계획 속에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때는 알았을까요? 학교가 임시방편으로 나에게 이것을 좀 부탁하는 거겠지 정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옮겨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임시로 맡았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날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일이 지금의 나를 히브리어 학자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고 또 신학교를 갔었어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께서 프리셉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 세미나를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와서 좀 사무 행정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이 요청하는 거니까 제가 당연히 도와드리려고 간 거죠. 그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무 행정 일을 도와드리려고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사무 행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강의를 다 들을 수밖에 없죠. 출석도 확인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에게 머티리얼도 나눠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를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 마지막 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4장의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확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로 복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세미나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부목사님의 요청을 거절했더라면,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전혀 다른 인생을 또 살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제 생각과 마음속에 없었던 결정이 그때 그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섭리 몰라요 그때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떤 분들은 운명론과 좀 이렇게 혼돈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섭리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다시 말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으니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면 우리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해두셨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면은 그럼 우리 기도는 왜 하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신적인 행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조정도 하시더라고요. 바꾸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요즘 말로 신박한 표현이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다라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패하시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죠. 그러면서 실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성경.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을 바꾸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신앙의 도구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섭리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뀔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성경 공부 영상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키우고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을 들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상황이 막힐 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우리의 유익과 선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질문을 위한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릇된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있겠죠?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거절하셨을 때. 그 일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우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되며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조차도 때로는 막히고 좌절이 될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의 마음조차도 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